형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무의미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형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 이 대대원들을 우리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 대대원을 밖으로 집합시키더니 이제 작업복 차림으로 집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졸래졸래 따라갔더니 이제 큰 밭이 있었는데요, 그 밭에 구덩이를 아주 크게 한 대여섯 개 정도 구덩이를 각 소대별로 분대별로 나눠가지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이도 한 2m 가까이 되는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밭에 또 돌들도 얼마나 많은지 파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그걸 퍼냈습니다. 했더니 해가 졌습니다. 녹초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내무반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집합 이런 그 기상 신호가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요.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시 작업복 차림으로 집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갔더니 어제 작업했던 거리로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 가서 어때요? 이번에는 어제 판 그 흙을 묻으래요. 아니요, 병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어제 판 흙을 오늘 묻을 것 같으면 뭐하라고 파라고 씁니까? 이 군대는 또 이렇게 막 항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반 병장이 혹은 일반 소대장이, 일반 저기가 뭐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항의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입이 여든 데 빨라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도 그거 하루 종일 다 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사들이 내부반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놀면 원래 이건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뭔가 할 건 없고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 짓을 시킨 겁니다. 병사들이 미쳐버리려고 해요.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사람이 힘들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파라, 묻어라, 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요, 분명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인간은 거기에서 행복과 보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만 주면 개는 삽니다. 맞죠?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참 특별히 우리 신태인도 이렇게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돼지 때문에 참 걱정인데요, 돼지가 삶의 의미를 놓고 고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돼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돼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만 주고 살아야 할 의미, 이유를 빼앗아 버린다면요, 사람은요 당장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등등. 여러분, 사람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북한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워낙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의 목표가 강렬합니다. 생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어때요?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 없는 이 불안감과 어떤 초조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마쳤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나 자녀들로 보나 관계적으로 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왠지 한 이 가슴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이 불안과 이 초조는 대상이 없는 불안과 초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뭔가 좀 핍박하고 갈군다 하면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하거나 그 사람과 뭔가 화해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처져, 공허함,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저녁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에 의지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먹을 것만 주고 그 사람에게서 살아야 할 존재 이유, 삶의 목표, 왜 살아야 하는지,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냐고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확실한 어떤 목표를 나는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십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저 눈 뜨니까 살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자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라고 한다면 어때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평생 나는 이 일만큼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명제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겐 그게 있냐고요? 평생을 붙들고 달려가야 할, 내가 꼭 해야 할 그 어떤 일, 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날이 밝음에라고 돼 있죠.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새벽 미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는 떴는데 어슴푸레한 새벽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뜬 것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상태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새벽 한 5시 반 뭐 이쯤 될까요? 한 6시쯤 될까요? 그쯤 되겠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앞절 이 40절 말씀 보면 전날 늦게까지,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던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이 어슴푸레한,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살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매일 하루하루 점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어요. 그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이 찾아온 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필요로 했을까요? 자,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인생의 문제든 혹은 귀신에 매인 것이든, 자,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고 예수님을 어때요? 오늘도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다 주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혹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가 주님을 찾게 됐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자, 42절 중반 이후를 보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마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냥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지금 여기 그냥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에게서 소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예수님이 소위 3대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세 사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어때요? 이 세상에 어떤 세탁기로도, 어떤 세제로도 빨 수 없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하얀 빛을 발하는 상태의 옷이 그런 되었습니다. 얼굴도, 예수님의 옷도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에 모세 같은 경우는 약 한 1600년 전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역시 거의 한 7, 800년 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예요. 예수님, 제가요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여기가 좋다는 거죠. 예수님, 딴 거 뭐 전도 혹은 내려가서 무슨 사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자, 물리적인 자리에서 여기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기 계셔주세요, 우리들과만 계셔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구름 위를 걷는지 땅 위를 걷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통신대학교, 이제 대학교의 신학교죠, 신학교에 막 입학해놓고 그해 겨울에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을 떼어놓고서요 다른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요즘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요 하늘을 찌릅니다. 무슨 미국, 영국 등등 우리가 참 이름만 들어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에 소녀들이 이 BTS 방탄소년단의 티켓 한 장 구해놓고요 막 펑펑 울어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딸의 생일 선물로 이 방탄소년단 그 공연 티켓을 사주면서 아버지도 막 울고 딸도 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 BTS 팬들 이 아미만큼이나 이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러 가신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심력을 새로 소모해야 되고 또 가는 데마다 이 환영을 받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그 본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그렇게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람들은 성공하면 안주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뭔가 성공하면 어때요?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함께 머무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본 계시던 보좌로 올라가셨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무식했던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배웠겠어요? 어부였는데,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가 어때요? 한 번 설교하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한 번 설교하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 앞에요, 여러분 3,000명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만 3,000명이 있으니까, 남자 성인만 3,000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 하면 어때요? 거의 10,000명 혹은 20,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했더니 이번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집단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당시에 이렇게 그 문학적인 어떤 문헌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5만 명 정도, 이 정도는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운집해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이런 대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야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야, 니들끼리 좋아라, 니들끼리 그냥 할렐루야, 아우 김집사 왔어,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다 됐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감옥에다 가지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물론 사울은 팀장이었고 그의 수하들이 죽인 것입니다마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등등,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로 쾅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동으로 남으로 서로 퍼져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이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이뤘다 싶으면 안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어때요? 오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4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은요 여기 이 환영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들을 뒤로 한 채 다른 동네를 향해서 떠나시는데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나실까요? 43절 끝에는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새벽 일찍 미명부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냥 이 마을에 머물러 주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러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위에 예수님께서 그저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주님은 뭐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온 이스라엘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 내가 떠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보내신 분의 뜻이었고,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팬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오셔서 해야 될, 꼭 해야 할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셔야 하는 이것,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꼭 해야 될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꼭 해야 할 이 일의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3절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님이 달려가는 이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 나는 오늘도 다른 동네로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쓰신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물론 그 책 말고도 한 두세 권이 더 있는데,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던 자신이 갑자기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몽골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수제고 얼마나 전도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자기 훌쩍 몽골로 떠납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7년 8년 사역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사역이 안정됩니다.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열매를, 이 추수를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데요. 어떤 거예요?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즉시 아멘 하시겠어요? 이용기 선교사님도 당연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겨우 사역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열매를 거둘 찰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떠나면요, 이 열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두 번째, 지금 이 선교센터에 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심점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등등 몇 가지 쭉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 없으면 이 선교센터 지금 무너집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용규라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설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참 찡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몽골에서의 사역들, 그죠? 그 몽골에서 참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꾼들을 배출하면서 아무튼 이 국제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아무튼 왕성하게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이제 순종해서 인도네시아로 떠나니까 인도네시아 도착하기만 하면 짜자자자자 막 그냥 앞길이 쫙 풀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일하게 몽골에 갔을 때 그 어려움과 같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참 찡했는데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런 순종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거죠.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죠.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꼭 해야 할 그 일을 오늘도 찾아가기 위해서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몽골로 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명제를 가지고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가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위해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신 분을, 그 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지만 보내신 분의 뜻,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떠난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가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입니다. 이 극한의 고난,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확실한 이 일을 위해, 꼭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요, 생명까지 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자,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내 뜻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요? 내 영광인가요? 내가 그동안 이뤘던 명예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죠.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꼭 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쩌다 못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죽어도 꼭 완수해야 할 바로 중요한 이 일이라는 것을 손에 붙들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과학자이자 의사입니다. 당시만 해도 마취제가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이런 맹장 하나도 걸렸어요. 요즘에는 우리 당연히 물론 맹장 자체에 두려움이 있지만 마취제를 맞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뭐 큰 어려움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냥 생사를 찌르는 거예요. 어디 다리가 부러져도 수술하려면 생사를 그냥 가위로 찢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심슨은 이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사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과학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갑자기 창세기 2장 21절 2절을 읽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구절이 써 있는데 어떤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어디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뭐 평소에도 읽었던 내용이지만 갑자기 의사였던 심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를 빼내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외과 수술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을 놓고서요, 환자를 잠재우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해서 1847년 11월에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여러분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말년에 한 제자가요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슨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꼭 하라고 하신 그것이 오늘 심슨과 같이 무슨 마취제를 발견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과 같이 무슨 백신을 발견하거나 꼭 이런 일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면 초청주일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작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꼭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있는 시드니가에 있는 그곳에서 노방 전도하시던 제너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남은 평생을 길거리에서 전도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이 제너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2주 전에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조사되면서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 길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한 것 같던 이 전단지 한 장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살아야 될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일만큼은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꼭 그 중요한 이 사명,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참 15명의 14명의 어떤 그런 연쇄 살인을 통해서 참 2달에 한 번씩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의미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